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례 없이 큰 일을 겪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이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주일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후세가 기억하고 기를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당에 혹여나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또는 명상에서, 집에서, 군대에서, 또 외국에서 이 시간 하늘성 교회를 그리워하며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 종을 이 시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면류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6.25 전쟁을 비롯하여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는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순국 선열을 기르는 6월에 나라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우리 신앙의 그런 이제 선배들의 또한 순교 정신을 한 번쯤은 그래도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의 노력보다는 때로는 어떤 우리의 예배드림이 형식적인, 기계적인, 그래서 그냥 주일만 지키려고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과 같은 이러한 모습, 멈추지 아니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간이 점점 지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조차 참여하지 아니하는, 또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최근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려가 깊고 높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부 더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무엇이다?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열매는 순교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이제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인 모습,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한 번 설교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면류관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신앙을 몸에 지니고
순교의 길로 제일 먼저 걸어간 스데반 집사라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칭송된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이들이 분노에 쌓여서 증오를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가슴에서 울어서 나오는 고백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증오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55절, 56절 그의 모습을, 고백을 함께 우리도 드려봅시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되어집니다. 숨이 멎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스데반, 이제 마지막 자기의 그 숨의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 그는 마지막으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59절, 60절 함께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내가 이제 운명이 끝이 올 때, 마지막 여러분들 숨이 끝날 때에 한마디 기도하라고 하면 무슨 기도하고 마칠래요? 마지막 죽는 순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놓았다가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슨 기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뭐해요?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오늘도 스데반 집사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과 이 기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시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오늘 이 일의 주동자 바울이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기도와 이 모습이, 이러한 순교가 뭐예요? 바울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집사의 이러한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자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바로 스데반과 같은 집사의 그 기도가 바울에게 들려졌기에 바울과 같은 자를 오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더 축소가 되어지고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왕성하여지고 여러분 오히려 복음은 전파되어져서 안디옥에까지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코로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왕성하여지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여러분 쉽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많음을 바라보며 마음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가 있을 때에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는 영광의 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만이 순교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좀 우리나라로 좀 한번 우리의 눈을 생각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사진이 양화진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 청년들을 좀 데리고 이렇게 견학을 다녀오고 오늘도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갔다 왔습니다. 저기 가게 되어지면 정말 이름 모를 이름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낯설고 물서른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자신들의 뼈를 묻어가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었던 것입니다. 양화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극심했던 기독교 탄압의 대표적인 여러분 순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우상숭배, 신사, 참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다가 38년 그는 설교 금지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그는 이제 경찰에 검거되어 징역 10년형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1935년 금강산 수양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화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일사각오를 가질 때 예언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라며 교회의 지도자가 일개 순서 앞에서 쩔쩔매서야 되겠는가라는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의 신앙이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보게 되어지면 정말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일사각오의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비약적인 이해가 될까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복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코로나 걸리면 죽는 퍼센트가 몇 프로나 됩니까? 의술이 좋아가지고 다 뭐예요? 완치되어가지고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그 시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을 것을 알고도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문중경 전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손영한 목사님 우리가 또 잘 압니다. 이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오늘 문중경 전사님, 북한군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신 신안 일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에 헌신하신 도서복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 시간 이분의 그런 일대기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CTS 좀 하나의 다큐멘터리식으로도 좀 만들어놨는데 함께 좀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6.25 당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순교한 인물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영원한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로 알려진 영원한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 1891년 전남 신안의 작은 섬 암태도에서 태어난 그는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고 동서의 모진 시집살이 속에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근 문중경 전도사가 남편 정근택 씨와 서로 사랑하며 살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 후처를 드릴 것을 간청했고 후처와도 사이가 돈독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며 2차례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문 전도사는 늘 찬송을 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성 성서학원에 들어가 체계적인 공부를 하며 학기 중에는 경성 성서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 기간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신안 일대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1,400명 이상 그런 헌신자가 나왔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열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정말 세계에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은 정말 문중경 전사님은 보배 같은 귀한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자도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마을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 전도사가 세운 교회와 기도처만 10여 곳, 그 영향으로 신안 지역에만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이면 공신 9켤레가 닳아 없어지도록 마을을 누비며 가난한 사람에겐 위로자로, 병자에겐 의사, 아이 낳는 집에는 산파로 늘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섬마을에도 공산당이 들이닥쳤고 끝까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증동리 앞바다 갯벌에서 공산당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문중경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죽은 문중경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다. 부활한 그는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섬 사람들을 섬기다가 자원하여 순교하셨다.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을 구출하고 대신 죽은 겁니다. 자원한 순교, 대신한 순교, 너무나 고귀한 순교였죠. 문중경 전도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뿌린 순교의 씨앗은 중도에 깊이 뿌리내려 수많은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문중경 전사님, 그분이 개척한 중릉리 교회 입구에 51년 세워진 그의 기념비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붉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밀알 한 개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100여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신안군 전체 일대에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사님은요,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사님과 장로님을 살리려고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예요. 자기가 죽고 살려낸 겁니다. 이 삶을 살았어요. 복음의 미랄이, 썩어지는 이 미랄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행동 혹은 신앙을 위해 죽임을 뭐 하는 일이요? 당하는 일이라. 이 뜻을 좀 깊이 알기 원하여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오늘 찾아보았더니만 이 순교를 뜻하는 단어는 마르티르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틴어 마르티리움에서 기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어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흔히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순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본래의 뜻은 증인이라는, 증거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이 복음을 뭐합니까? 증거하죠. 그치요?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경험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본 것을, 내가 안 것을, 체험한 것을 뭐해요?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뜻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지느냐? 증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순교자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선교와 같은 거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복음 전도하다가 좀 욕 좀 먹어보셨어요? 예? 예수 전하다가 좀. 여러분들 요즘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은 보는 사람들의 눈이 어떨까요? 예?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도 핍박받을 이유 없습니다. 매 맞을 이유도 없고 돌에 맞을 일도 없고 상대방에게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욕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믿어 좀 하면 합시다. 그게 순교래요. 요즘 참 이제 노방전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마 예자만 나와도 벌써 도망을 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들, 만날 수 있는 이들 끊임없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순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는 우리는 초대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림 하나 좀 볼까요? 바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여러분들 뭐인 것 같아요? 몰라요? 써놨잖아요. 바울의
참수형. 이게 참수대의 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 뭐 저게 뭐 해, 뭐 물 이런 거 치고기가 아니고, 저 기둥이에요. 돌로 만든 기둥인데 저기 위에다가 뭐를 갖다 댈까? 예? 목을 갖다 대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칼을 가지고 목을 뭐예요? 내리 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저기에서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뭐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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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통. 여러분 이제 성주순례가게 대해서 여기를 가보게 되어지면 깊은 감동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바울, 저 같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뭐가 하셨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과 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어요. 좀 마지막이라도 좀 편하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이 있으면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 나이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좀 뭐 하시고? 왜 또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일 많이 했으면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좀 쉬시다가 뭐 하라? 주님 나라 이제 천국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의 대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가 아쉬워서? 그가 그토록 가기 원하였던 로마에 가가지고 여러분 왜 그는 나는 죽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가서 정말 뭐 했습니까? 죽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의 순교의 삶이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저 뭐예요? 베드로의 십자가인데 어떻게 달려 있어요? 거꾸로 달려 있어요. 베드로도요 실은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우리 보신 분이 있죠? 다 유명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베드로도요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제 이 감동을 받고 순교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매달려 죽어? 나는 거꾸로 보여요. 십자가에 죽겠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자원해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모든 11 제자는요 다 순교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한결같이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 20절에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은 면류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미랄과 같이 썩어지고 희생이 되어질 때에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신앙의 순교를 통하여 바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살려냈듯이 여러분과 저의 순교자적인 이러한 신앙과 믿음만을 가지고 살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 썩어져 미랄이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문 전도사님이
시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전할 때에 그의 그 쌓아지는 미랄이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100배의 결실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내 목숨 하나 지키기 급급한 오늘의 이 시대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교훈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순교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며 오늘도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적신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핍병이나 곤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된 모습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